고대 신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신화는 교양이라는 겉옷을 입기 전에 입어야 할 속옷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를 알지 못하면 그 시대의 교양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기 전에 전신 갑주를 입기 전에 입어야 되는 예복과 같은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였건 믿음으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헤아려 보고 분별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건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도 거짓 영에 속아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을 한다고 해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1절 말씀에 헤아려라고 하는 말도 이게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험하여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는 말도 뒤에 나오는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도 도키마조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헤아리고 한쪽에서는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성경의 의미 속에서 이게 다른 말인가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헤아려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오늘 우리가 믿거나 무턱대고 어떤 일들을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옳게 말한다고 옳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도 누가 가서 내게 물으면 너 그거 사업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너 한번 사전조사 해봤어? 라고 묻습니다. 그래 아니 나 사전조사도 못했어. 그러면 그것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전조사를 하고 일도 시작하는데 믿음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헤아려보고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이 교회 중에 가장 시끄럽고
어려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나와서 부자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가장 세상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겉모양만 좋고 들리는 말만 좋으면 그냥 그것이 다 좋다라고 여기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만 광명한 천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광명한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속된 말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둑이 되거나 또한 자기 것을 남들에게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이것이 정말로 광명한 천사,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천사인지를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예수 믿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이들이 태어나서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뜨거운 것을 잡으면 딘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 못하면 결국은 제대로의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중생에서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갖춰가는 일들 속에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먼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충만해져야 영적 지식이 생기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오늘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꾸 우리 속에 생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르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그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시편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둔하고 멍청한 우리의 이 마음을 늘 지혜롭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순결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상고해 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간헐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괜찮다가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어떤 큰 병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냥 갑자기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의 이 분별력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하늘을 열리는 그런 경험과 환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안징뱅이 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붙잡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집니다. 무슨 문제 한번 있어서 간헐적으로 그냥 기도 와서 하고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가? 중세의 신비적인 삶을 살았던 수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좋은 격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규칙적인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불러 쓰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격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정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불러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헤아려서 알게 되는 것들, 분별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로 주시는 것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크게 5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로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누가 메시아가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 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현혹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와도 어느 어떤 사람이 웅변적으로 유창한 설교를 해도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쉽게 현혹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훈이라고 능력 있는 설교라고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어떤 사람을 기능적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그 기능적인 이야기들을 믿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모르면 누가 와서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면 혹 넘어가요. 저를 잘 알고 있는,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윤희원 목사가 이런 사람이야, 어떤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저를 폄하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아는 윤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윤 목사는 돈만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냥 그 말에 혹 넘어가서 야, 그래 돈만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교훈이나 기능적인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어져도 그런 일에 쉽게 사람들이 동요해 가지 않고 유혹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태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다, 새로운 성경 해석이다 그러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성경 속에서 영적인 비밀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지 아니했지만 오늘 이단보다 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설교자들 참 많아요. 여러분 방송 설교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아니한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나오니까 뭐 그분은 굉장히 또 그분의 이력이나 뭐 큰 교회 학력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절대로 나쁜 말 성경 비성경적인 것은 가르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교리적으로 너무나 틀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들의 설교 속에 많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으면 그 의심은 더 크게 증폭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콩은 콩 하나로 복제되어 나오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는 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삶, 또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들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야,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운 거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열등감에 빠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눈 뜨는 것도 별로 달갑지가 않아?
나는 교회에 와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열등감은 오해와 곡해를 가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냥 다 단절시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위에는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것들만 좋아하다가 세상 것들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에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면 늘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 성구가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지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만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이라고, 잠깐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세상에서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다.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인들의 손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도 마음이 성결해진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는 사람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34장 18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늘 내 마음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더 예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면 우리는 죄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우리에게 뭐가 멀어지냐면 죄가 멀어집니다. 죄가 우리를 친근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서 정말로 이것은 죄이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속에 5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그것이 금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벙덤벙 대충대충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서로의 수고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화목하면서 오래 참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살 수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또 영적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 분별력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